주기도문을 공부하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서둘러서 왔습니다. 오늘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니다는 다음 주에 주보 생명샘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또 꾹꾹 눌러서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신 여러분께 공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매주일 주기도문송을 하면서 배운 말씀이 되살아나고 우리 모두의 기도에 주기도문이 배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 단어가 주기도문에 어쩌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잠시 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깊이 느끼고 또 찬양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거룩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일 레위기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holiness, 거룩함이거든요. 카톡방에 올린 수요 예배를 참고하시고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에 남겨두고 계시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원한 생명,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면,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세상을 말 그대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부터,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동심원이 크고 넓게 그려가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유일한 패티션,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죄와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가 없는 동안 생명생에 조금 더 복습하는 겸 또 제가 못한 것 조금 더 생명샘에다가 이 죄와 용서에 대한 글을 옮겨 놓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sin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죄 말고 다른 용어를 찾아내기를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sin이라고 하는 말 말고 다른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정말 좋은 아이디어면 특허를 한번 출연해 볼까요? 우리끼리만 한번 써보죠. 그렇게.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찬식이 있고 유아 세례가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이 밑에 준비되어 있어서 짧게, 가능하면 짧게 말씀을 나누죠. 시험과 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고난주간이 지나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로 계시면서 마음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가장 외로우실 때입니다. 다 떠났거든요.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팔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곁에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오죽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12명 가운데 예수님이 믿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제자가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결심했는데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벌써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시험과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이 잘 맞아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죠. 대제사장이나 예루살렘의 장로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째째하게도 베드로답지 않게도 대제사장의 종들이 물었는데 구경꾼들이 물었는데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I do not know the ma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베드로의 부인이 압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서울말, 예루살렘 말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말에서 갈릴리 액센트가 나온 겁니다. 네 말소리가, 네 말투가 네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준다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은 저기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 부인하죠. 단단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던 맹세를 무효화시킵니다. 하기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요,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표시들입니다. 새벽이 되니까 닭이 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뒤를 돌아서 쳐다봤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뛰쳐나가서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하지요. 여기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더니 나중에는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니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달리겠습니다. 라고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 천례역정에서 배웠죠. 크리스찬이 벤치에 앉아 잠깐 잠을 들더니만 성경을 두고 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현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2023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오늘로 마무리가 되지요. 하루에 3번 주기도문을 갖고 간절히 천천히 꾹꾹 눌러서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고의 완벽한 기도를 우리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기도 속에 주기도문이 배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소한 것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악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뭐 우리가 악하다고, 예수님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악은 악한 세력의 조종을 당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그제 아침 묵상 말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또 빌라도의 아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또 쪽지를 전해 줬어요. 빌라도가 물을 갖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인간의 악함을 봤습니다. 빌라도가 치를 핏값을 자기들이 감당할 테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지 제정신이면 저렇게 말하겠는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생각하면 군중 심리의 위험함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저곳에 있었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에도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요. 언젠가도 나누었고 목요서신에도 썼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히틀러 나치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중령으로 예편했고요.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 600명을 죽이는 것을 주도한 인물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계엄 사령관쯤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수배되어 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남미에서 잡혀서 1962년 사형이 집행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쓴 책이 뭐냐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중고등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Banality of evil 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던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는데 이 한나 아렌트가 가서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머리에 뿔이 나고 얼굴이 험악하고 막 우락부락하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성실한 정부 관리였고 4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일을 주도했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죄 속에 들어가니까, 악한 환경 속에 들어가니까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악이 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옛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부렸습니다.
흑인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 흑인들을 노예를 소유물로 짐승으로 취급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악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악의 평범성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목전껏 외치고 빌라도의 핏값을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들이 받겠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백성들 속에도 악의 평범성이 들어 있습니다. 죄라는 용어보다 악이라는 용어가 성경적 죄의 개념에 가깝다고 했지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악한 본성은 없는지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악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구조적인 악이 있거든요. 때로는 내 입속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은밀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실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악을 분별합니다. 악을 찾아냅니다. 악을 몰아냅니다. 다만이란 말이 있습니다. but 아무쪼록 하여튼 위에서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다만 그렇지만 꼭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은밀하게 짓는 악이 있다면 우리 세상도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보에 요한 웨슬리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주님,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소서. 저 밑에 영어 번역은 챗GPT가 번역해준 번역입니다. 주기도문의 묘미는 주기도문을 토대로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풀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주기도문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주기도문이 우리 입에서 술술 나오고 주기도문을 그대로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적용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배해 왔는데 악한 자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지난 6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기도문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